네, 오후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싸움이 있지만 기억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이끌어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냥 여기에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걸음, 홍해를 건너게 된 것, 모든 것들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억하라 이러니까 기억력이죠. 그러면 이제 뭐하고 관련된 겁니까? 사실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싸움이고 그 은혜이고 그 시간이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라고 하고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은 항상 간직하고 있어라.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게 어디에 관련된 거냐? 사실상 기억력이 좋은 건 누굽니까? 머리 똑똑한 사람들, 천재들. 그래서 그 한국의 인재들 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계적인 인재들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한국 인재 스타일은 좀 암기를 잘하는 사람, 잘 외워서 시험 잘 보고 이해보다 일단 외우는 거, 뭐 그런 쪽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게 천재적인 능력, 지성에 관한 거죠. 또 하나는 또 여러 분야의 천재가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감성적인 능력이 뛰어난 거.
뭐 감수성이라고도 하고 또 감성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적인 능력은 생각하고 분별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어진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그 시대를 이해하는 힘, 이런 것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성적인 능력은 뭡니까?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또 상황을 느끼고 공감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도 흘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또 이웃들의 그 아픔에 반응하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그 중에 기억력 중에는 뭐 지성도 있고 또 감성도 있고 그렇지만 또 그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영적인 능력이죠. 잘 아시는 대로 영성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부분.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영성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또 그것을 실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무엇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느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붙잡게 해요. 또 그 못지않게 그 기억을 통하여 틀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내요. 사람이 경험하거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살아간다. 제대로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오랫동안 기억해야 될 것을 저장하고 누적해서 간직하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직해야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프고 상처 있고 하소연 있는 거 이런 거 기억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하여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응답으로 누리는 특별히 한 주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2부 메시지의 제목은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봤는데 우리 교회에 정확하게 같은 시간표와 같은 흐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 단계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시간표와 유사하다. 똑같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요. 첫 번째는 모세가 성장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출생을 해서 성장을 하는데 그 시간표가 어디였습니까? 왕궁이었습니다. 이 시간표에 왕궁에서 자라면서 학문 그리고 전략 그 안에 리더십 또 언변 정치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두루 섭렵하고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사람이 보기에 완벽하게 준비됐다. 히브리인의 아들이었지만 왕궁 안에 들어와서 살아남게 된 것. 그리고 애굽의 그 노동력이나 여러 가지 근본이 되는 힘이 그 히브리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국가의 많은 것들을 운영을 해왔으니까. 그러니 히브리인이면서 이집트를 다스릴 수 있는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왕자다. 이러면 왔다죠.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 완벽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었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상태였습니다. 성공하고 훌륭하고 대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완벽한 성장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좀 다릅니다.
어느 정도냐? 사람이 볼 때는 지도자였죠. 자기가 볼 때도 어떤 분쟁이 벌어지면 내가 거기에 충분히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했습니다. 뭐가 부족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한번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와 축복과 역사와 그래서 막 부흥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교회가 새롭게 정비해 나가고 만들어져 가는 시간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숙기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한 조직도 성장기가 있습니다. 근데 성장기가 꾸준히 유지되거나 성장만 계속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하게 되면 성숙의 시간표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에는 어떤 상황이었죠? 도망자, 실패자, 완전히 상반되는. 이때는 너무 튀는 사람. 야, 히브리인이라며? 근데 왕자 됐다며? 어마어마하네. 라고 하는 게 모세였다면 이 시간표에는 잊혀지고 싶은 사람. 그 모세 어디 갔냐? 좀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사람이요. 이렇게 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양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모세가 말수가 줄고 성격도 많이 깎여졌어요. 옛날에는 혈기왕성하고 대단했던 그 성격도 이제 내려놔지고 이제는 천천히 자아가 죽어가면서 소멸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 모세가 붙잡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힘을 더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 될 때는요, 우리가 힘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보자 그런 마음이지만 실제 어려움 당하면 사람이 자꾸 멈추게 되고 움츠려들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같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지요. 모세가 이 시간표를 통하여서 광야를 지나가며 자기 자신에게 쌓여졌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완전히 내려가는 시간. 근데 이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준비 시간이었죠. 우리 라이트온 교회가 지나가는 시간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출애굽의 시간표, 사명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이 시작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작도 본문의 내용도 모세가 뭘 해야 되겠다, 구상하다 나온 게 아니라 모세는 나는 이제 할 수 없구나. 나이가 80이 됐으니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생각해도 노인이잖아요. 아직 젊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나이인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낸다. 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자아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산산이 깨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보내심이 나의 삶의 사명이 되어진 거죠. 내가 응답받아서 뭣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거는 열심이고 중심인 거는 맞는데 내 생각.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뭡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길 원합니다 라고 해서 모세가 이제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준비가
모세에게 시작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애굽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막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실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이 작은 것도 인도하셔서 이끌고 계시다는 그 응답을 찾아 나가야죠. 우리 교회도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사명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동행과 인도하심을 내가 붙잡고 실제 누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시작인 줄 마음속에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서 시작된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보게 되죠? 떨기나무 사이에 있는 불꽃을 보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죠. 모세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뭐였습니까? 엄마가 전해줬던 그 신앙 안에서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졌던 것. 알기는 많이 아는데 실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몰랐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갑자기 그냥 양떼를 치고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쯤에 이르게 됐는데, 갑자기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게 됐습니다. 떨기나무가 뭐냐? 그 사막에 있는 나무다 보니까 잎사귀가 넓거나 뭐 푸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앙상하고 좀 약간 뭐 이렇게 이미지로 치면은 가시덤불? 잎사귀도 없고 그냥 가시덤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뜨거우면 불에 안 타겠습니까? 빛이 너무 뜨거워지면 지열이 올라오고 하면 나무가 탈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보통 그런 불꽃은 나무가 다 타고 나면 꺼지잖아요. 이 불꽃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광야에 40년 있었던 모세가 볼 때, 아니 보통 떨기나무가 불에 타면 연기 나고 그게 다 산화돼 버리고 나면 불은 꺼지게 돼 있는데, 이거는 떨기나무는 상하지도 않고 계속 타고 있네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보게 된 거죠. 그때 모세가 앙상하고 마른 나무까지만 있었던 그 떨기나무를 통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고,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떨기나무가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다 말라버려가지고 불에 타면 이제 끝날 것 같은 상황. 그리고 또 그 가시덤불이 불이 붙었다 그러면 얼마나 순식간에 타겠어요. 뭐 고목 같으면, 두꺼운 나무 같으면 불이 붙어가지고 한참 붙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확 타오르고 끝날 것 같은 상황. 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또 누굽니까? 모세가 그랬죠. 자기 인생이 떨기나무 같아요.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생명은 있는데 생명을 피워보지 못하고 푸릇푸릇하지 않고 빼샥 말라가지고 거기다 불까지 붙었다. 그럼 뭐 사실상 소망 없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 저기 튼튼하고 아주 좋은 비싼 나무에 가서 역사하시지 왜 가시덤불 같은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 잘 살고 잘 나간다는 사람이 하나님 필요합니까? 얼굴 예쁘고 잘생긴 애들이 예수 믿나요? 거울 쳐다보면 되죠. 가서 CF 찍으면 되고.
근데 놀라운 건 인생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잘 되고 젊고 건강하고 능력 있을 때는 잘 모르고 지나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죠. 그죠? 잘생기고 이쁘고 멋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다. 축복받은 거죠. 똑똑하고 아는 것 많고 천재적인 능력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울렸다, 웃게 했다, 대단한 능력 가지고 있고 심지어 영적으로 막 통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언하고 능력을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만 모르게 움직여가는 세상,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속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그 모세도 그 시간을 지나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타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꽃을 보게 됐죠. 이 불꽃은 어떤 불꽃입니까? 나무를 태우지 않아요. 그 바싹 말라버린 나무마저 태우면서 역사하는 불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불꽃. 다음 주 이제 메시지에 나오겠죠. 내가 바로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용하시고 저렇게 이용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지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놓치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 사건은 모세가 사명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그 임재를 체험하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뭐 했을까요? 왕궁에 살 동안에는 말씀도 잘 듣고, 그래 내가 히브리인 것도 알고, 뭔가 사명이 있는 것도 알고, 근데 그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고, 나머지 40년 동안은 뭐 했을까요? 나는 뭘까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을까? 엄마가 나 낳았을 때 그냥 죽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왜 굳이 왕궁으로 갔을까?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민이, 또 갈등이, 염려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마지막 최종 질문,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 실수할 줄 알았다면 그때 좀 도와주시고 숨겨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지,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내 마음에 분명히 이 백성들을 살려내고 건져야 된다는 그 사명이 부딪혔는데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실까? 그때 모세가 40년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그렇게 찾던 내가 여기 있다. 너와 늘 함께 했고 네가 느끼지 못하니 내가 지금 보여지는 불꽃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모세가 본 거예요. 많은 떨기나무들이 불타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 가운데 모세는 불꽃이 사르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 그래서 모세가 그걸 오래 지켜보다가 가까이 나아갔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옛날에 어떤 수도권에 있는 조폭인가 그런데 형님한테 인사할 때 신발을 벗고 인사하더라고요. 보신 적 있어요? 뉴스에서? 신발도 좋은 것도 아니고 슬리퍼 신고 다니다가 형님이 차를 몰고 딱 나타나시니까 도로 한가운데서 신발을 딱 벗더니 바닥에 서가지고 형님한테 딱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아, 그래, 저 호렙산파인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조폭도 성경 보고 인용하는구나. 형님에 대한 극 존경심을 표현할 때 신발을 벗고. 우리 왜 반가운 스님 오면 발 벗고 나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발 벗고 나선다라는 게 뭐 급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뭐라 그러죠? 상대방을 되게 존대하고 극진하게 대한다. 이런 의미도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거는 그 호렙선이라는 장소가 신성하고 좋다 이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이 서야 될 자리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 이것을 통해 나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전에 예배 드릴 때 발판을 키면 따뜻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예배 드리시는 분이 많다고. 따뜻한 발판에다 발을 대고. 성경적인 겁니다. 냄새만 나지 않는다면.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네 신분을 바꿔라 라는 의미가 있죠. 그때 당시에 신발은 뭡니까? 자기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노예들이 신발을 안 신었잖아요. 이제 너는 세상의 종 되지 말고 나의 종이 되어서 신발을 벗고 나의 인도를 따라가라. 이제 모세는 인생의 전환점을 얻게 됐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알게 모르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내가 뭘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강했던 모세였어요. 왜냐? 대단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성도 뛰어나고 히브리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 거 보고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공감할 만큼 감수성도 뛰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우리 같으면 야 불났다 그러고서 도망가죠. 근데 모세는 가까이 나갔다니까요. 신기하니까. 그랬을 모세인데 결론적으로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어라. 나의 종이 되어라.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뜻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놔야 돼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요. 내 방식으로 내 능력으로 목회한다. 참 무서운 겁니다. 어떤 인물과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가 움직여진다. 좋기도 하겠지만, 성장하는 데는 도움되겠지만 성숙과 사명에는 크게 응답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바로 그거죠. 그게 바로 사명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 있다 한들 그것 가지고는 내 힘만큼만, 내가 한 만큼 밖에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고역 중에 있어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살려고 하잖아요. 세상과 안 맞아요. 세상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단 성공하고 일단 가지고 보고 일단 내 거 되면 되는데 그냥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의 주체가, 그동안에는 주체가 모세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주체를 하나님으로 바꿔야 해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네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이야. 그러니 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 인도해내.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첫 번째가 이거라니까요. 내 제자가 아니에요.
내 말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역자들이 떠야 되는 눈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걸어가서 저 지점에 갔더니 응답받았다, 이게 출애굽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길을 몰라서 끌고 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참된 구원의 능력을 알려주어라.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네가 가서 네 능력 있지, 실력 있지 해,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일을 진행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모세로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게 잘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변명을 했죠. 1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나. 아직도 모세는 나를 못 버리잖아요. 내가 누군데요? 나 왕궁에서 태어났는데요. 근데 내가 살인해가지고 지금 나는 도망자인데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수준, 그 상태. 그래서 바로에게 내가 어떻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냅니까? 아니 내가 호랑이 피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고요? 뭐 하나님이 그래요. 살려주셔야지. 나 거기 가면 바로 죽는데, 사형당할지 모르는데. 모세의 변명이 뭐였습니까? 나는 도망자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굽니까?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명이 시작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방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것에 묶이지 않고 영적인 상태가 이것저것에 묶이지 않는 세상의 노예, 어떤 나의 노예, 잘못된 기준에 우리가 속지 않고 우리는 분명히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응답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참된 예배와 경배를 회복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단순히 민족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겠다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응답이 무엇이냐?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거고 예배를 통하여 답을 얻는 거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누리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 앞에는 현실도 있습니다. 바로는 강팍함으로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못하게 할 것이고 이것을 방해할 것이고 놓치게 만들 것이고 속게 만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속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래, 완벽하게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모세에게 먼저 체험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은혜 가운데로 나아오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라이트온 교회를 이와 같은 은혜와 응답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나는 끝이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하나님, 모세가 왕궁의 능력이 아니라 광야의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새로운 사명과 은혜를 얻고 시작된 그 일이 우리에게도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의 시간표가 우리 라이트온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산업과 가정과 후대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이 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며 믿음의 순종함으로 또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중심과 신앙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라는 그 사명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억하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